유다서라는 이 성경은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겼던 때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믿음을 저버리게 미혹해, 어렵네요. 거짓 가르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쓴 편지가 이 유다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에 있는 옛날 그 역사에 보면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같긴 한데 조금만 바꿔서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예전에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물리쳐야 된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싸워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인데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요, 이거 다음.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압축해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방종거리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껏 죄짓고 살자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게 방종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이 어떤 거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또 했냐면요,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 한 분이신 통치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위나 신분으로 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 최고의 통치자, 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말로만 왕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시는 그 왕의 통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띄워주세요.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또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렸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생활했느냐면 8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라는 것은 지금 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육체를 더럽히며 권리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영적인 천사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다, 즉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에 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한다, 즉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아예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가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바꿔서 표현하면 교만하여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의 모든 행동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2절 그리고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 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을, 공동체의 이 여럿이 모인 그 모임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은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진 않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왜? 아니 괜찮아, 질문해봐. 아니야? 질문해도 돼요. 해도 돼.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학교에서도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지금 이 표현대로 하면 수업을 방해하는,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 한 명도 못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상을 줘요, 경고를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벌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세네요. 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상이 주어지지 않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지금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 첫 번째에서 설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게 뭔가만 오늘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했죠.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걸 부인하는, 즉 왕이라는 권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예수님의 삶, 이 본을 보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건으로 말씀을 되새겨 보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자세,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만나면, 오늘은 목사님을 만났죠. 또 어린이 교회 예배 때는 사모님을 만나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부탁을 내가 스스로 잘 들어주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저랑 만날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 사모님 또 선생님들께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 친구에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 하는 건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거짓 선생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는 자신을 뭐라고 스스로 표현했냐면 인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사람들에게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건데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대속,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거짓 가르침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감정, 죄하고 연관시키면 죄책감, 그리고 죄도 또 회개하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같은 죄로 계속 회개하냐, 두 번, 세 번 했으면 이제 좀 그만해야지 아직도 계속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게 진리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감정, 느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기준, 잣대로 자꾸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판단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했는데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신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인 모범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의를 다 이루셨고 그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만 우리는 스스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죠. 계속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적당히만 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런 거짓 가르침,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꾸 합리화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끝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닮는 것을, 예수님 붙드는 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 힘으로가 안 돼요. 그 싸움의 원리, 비결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말하고 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이미 나와 함께 죽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영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사셨던 삶으로,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를,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붙들면
당신도, 너도, 어른들이 너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알아서, 당신도,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교회 친구들은 너도. 다시, 예수님만 붙들면 당신도 너도 승리자가 된다. 예수님을 붙들므로 승리를 확인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